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육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그 기쁜 마음 속에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권력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 본문은요, 솔직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한 문장만으로도요, 우리들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권력이 자주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를 보게 되죠. 또 실제 삶에서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역사학자 액턴 경이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오염되고 부패하여 타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요, 권력의 오염이 없는 곳은 없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요, 재선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상대 정당 사무실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불법 침입까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니까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요,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수사를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범죄 행위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미국 대통령 최초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죠. 근데 닉슨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렇게 범죄를 벌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을 지키려는 이 욕심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러한 범죄까지도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또 하나의 극단적인 권력의 오염의 예를 찾아보자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그 아돌프 히틀러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도 찾아보자면 정말 수두룩하죠. 그렇게 권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는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염된 권력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큰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염된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살 곳이 못 되는 아주 비정하고 차가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무척이나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는 칭의를 보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배웠죠. 또 우리는 성화를 보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복음은 단지 교리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고백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 위해 바울은 이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 또 국가 안에서 그리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 권세의 기원을 말을 합니다. 권세의 출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요, 권력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권력이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인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요, 지금과 같은 이 민족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요,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던 시대였고요, 칼과 군대로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고백은요, 권력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먼저 어디를 향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요, 권세를 먼저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고요, 체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라는 사실을 붙들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시죠. 겉으로 보면 권력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재판하고요, 로마의 군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권력 앞에서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정말 권력이 이긴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조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사람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권력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은요, 권세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통치자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권세의 본래 목적을 보게 됩니다. 권세는요,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권세는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인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권세는 주인이 아니고요, 권세는 종입니다. 또한 권세는요, 절대자가 아니고 권세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그러므로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계를 아주 호령하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요, 자신이 세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 큰 나라가 내 능력과 권세로 세워진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한동안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요, 자신이 교만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전까지 그는 왕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거겠습니까? 그건요, 왕권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모르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저울에 달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권세를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권세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권력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권력을 증오의 대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권력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크지 않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찬양을 해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적인 적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함을 경험했을 수도 있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상처를 무시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궁극적인 재판장이심을 믿으라, 신뢰하라 라는 말인 겁니다. 권세가 놓칠 수 있고 권세가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권력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대통령은요, 이 권력은 대통령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권세가 있죠. 상사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에게도 자신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그 권세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순절이기를 다시금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이자 선생이신 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참된 권세는요,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랑인 겁니다. 로마의 칼은요, 사람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겁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요, 복종의 동기를 말을 합니다. 복종하는 이유는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양심을 따라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 성도의 복종은 두려움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순종은 눈치 보는 거라든지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의 태도는요, 양심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요,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고요. 양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내적 책임 의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인식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양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대한 태도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질서를 존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공동체의 선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맹목적인 복종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따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권세가 하나님의 선을 거스른다면 그때 성도는 무엇을 따라야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본문은 나라에 대한 저항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순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세상과 똑같아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과 반대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냉소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 또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평안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평안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게 아무 권세도 없었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권세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사순절은 권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억울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침묵하셨지만 무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권세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의의 승리였던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질서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죠. 이제 그 복음이 우리의 사회적 태도까지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노의 언어로 세상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냉소의 태도로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세상을 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도록,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보는 겸손을 배우도록, 또 우리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공의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권세를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참된 권세는 자기 보호가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참된 권세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이 길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권세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권세를 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권세가 두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억울함이 밀려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서를 존중하며 양심을 따라 행동하며 기도로 세상을 품으며 내가 가진 작은 권세를 섬김으로 사용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심을 믿는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으로 남은 한 주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냉소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면서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섬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려 했던 모습은 없었는지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과 섬김의 길을 다시금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권세를 보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냉소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권세를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낮추게 하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분노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냉소 대신 사랑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이 세상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권력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